할렐루야. 새로 또 오신 반가운 얼굴 또 환영합니다. 이 갈망,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은 정말 실감이 나는 거지요. 이 고라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고라, 그 다음에 온, 또 다단, 아비람,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역을 봉사하는 중에서 고라 자손이 있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가 있는데, 이 고라가 가장 중요한 성막의 지성문을 취급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봉사 업무를 맡은 자예요. 게르손은 무엇입니까? 천막이나 앙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무라리는 물이 이름 그대로 기둥이나 이런 거 있죠. 나무 기둥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정말 등대나 분향단이나 이 모든 것들 직기를 다 이렇게 싸서 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가 고라 자손이거든요. 근데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도 우리와 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교만했죠. 교만해서 당을 지으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들 향로를 가지고 내 앞에 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더불어서 그래서 250명 정도 되는 장로들, 두목들이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참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하고 고라고 딱 섰을 때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뭡니까? 고라 자손의 맞설기이래요. 고라 자손이 계속 성막하는 일을 자손들이 했는데, 그 일이 그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성전을 섬기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시편을 이렇게 썼을 때에는 어떤 그런 일들의 여파로 인해서 성전에서 마음껏 섬기는 일들이 허용이 되지 않고 힘들 때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라 자손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날들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또 포로 기간 안에 이렇게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을 이제 이 시편으로 노래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차메라는 차메흐라는 차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바다가 물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진리를 아는데, 바다가 그 지식을 아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 편만하리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이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 하나를 이렇게 잡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바다가 그렇게 광활한데 거기서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낚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지식이 나한테 와 닿지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와의 적절한 교감이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슴을 굉장히 축복할 때에 사슴에다 비유했거든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나의 구원을 내가 그들에게 베풀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발을 뭐처럼 든다고요? 사슴처럼 높이 든다 그랬어요. 사슴은 굉장히 고고해서 여러분이 잘 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사는 낮은 곳에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사슴은 또 위로 또 잘 뛰어다녀요. 그래서 사슴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것처럼 사슴의 발을 높이 드사 그들의 발로 내가 다니는 곳에서 높은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 같으죠. 그런데 그렇게 사슴에 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반드시 위에는 꼭대기에는 물이 없어요. 정상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찾으러 갈 때는 막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오로지 그 물만을 생수를 생각하면서 사슴이 달려 내려가니만 난리가서 막 정신없이 물을 먹는 거야. 그러니 안일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고 그냥 평안하고 안일함 속에 이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아버지가 갈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초심이 나왔지요. 초심. 신앙생활이 경륜이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늘 그런 체험이 우리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초심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의 환경을 아버지가 놔주셔서 다시 부르짖고 탄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께서 그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갈증을 일으키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이사야 57편 26절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룰루랄라 하나님 할렐루야 막 아멘 막 이러고 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도 그 기뻐하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어떤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크게 받으시는 제사인 거야. 그래 다시 상하고 통회하는 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환경들을 아버지가 여시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기가 막힌 그 환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실존을 우리 신앙을 교육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그냥 거룩하고 그냥 낭만적이고 고요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때때로는 처절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일하게 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부수고 너의 그 육신의 정욕을 다 그것을 너희가 다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감향이나 소감향처럼 완전히 그 조개 가루가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환경들을 아버지가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라볼 때에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드리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닥 같은 현실을 사는 자가 있어. 그렇게 노래가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응답도 못 받는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추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뜨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명이나 보면 그죠? 그분에게 그런 것을 해서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볼품없게 없게 주님 만들어 놓으시고 또 누굽니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죠? 그 정말 그 시를 쓰고 노래라는 그 참에도 얼굴을 그냥 사람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화상으로 완전히 일그러뜨려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 평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밑바닥까지 깨뜨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깊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어지지 않는 그 자아 덩어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나는 그게 제일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어보면 실감 나는 거예요. 다 떠날 때에 예수님이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 갈보리 그곳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지. 심장이 너무 파열돼가지고 그냥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여러분이 힘들고 정말 괴롭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그 고통과 이 안에 심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는 것이 바쁘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어떤 그런 부끄러운 것을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수와 그런 데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어떻게 섬세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못만 쳐다보고 자기 뭐 할 것 같은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잖아.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다 자기 사는 게 다 바빠가지고. 기도해줄게 이래도 기도 잘 못하고 할렐루야 나를 보고 처음부터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못 나가겠다 이래도
그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도 쓰지 않아. 자기 일이 다 바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양면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면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그 머리털을 닦고, 그리고 정말 삶이 너무나 혼돈하고 공할 때조차라도 그 부어지는 그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는 그런 상황들을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쓰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만하고 또 하늘에서 안일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목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실은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초심으로 깊이 만다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러죠.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없었어. 환경 가운데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오고 미워할 때도 오고, 제가 어떤 때 그때 목요집에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십시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정도로. 왜? 중국까지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내하고 다 갔는데 아기를 주시기는 왜 줘? 아버지 아기를 주셔가지고 2살 때 그 아기를 데리고 가버리시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죠?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말이야, 축복을 해야지. 이 아이를 왜 데려간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제가 분당에 한 6개월간 그 부흥집을 인도하는데, 여기 어떤 아주머니 와서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어서 그 설교하다가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갑자기 너가 6개월 동안 웃지를 않았어. 너가 웃어야지만 이 조연아 목사 설교를 진행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그리고 주변에 설교 안 하시는 거야. 이쯤 앉아. 그분이 나를 보고 할 수 없이 이러더라고. 웃는 게 아니지. 그리고 설교 끝나고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정말 저보고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제 입장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반신마비가 됐고, 그리고 교회도 섬기지도 못하고 교회 갔다 오니까 문고리에다가 정말 목을 걸어서 그렇게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모태신앙이고 성가대에서 그렇게 예쁘고 그 딸이 왜 죽어야 되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이게 6개월 동안 나 지옥 데려보내고 딸이 지옥 갔는데 내가 왜 천국을 가냐고, 난 그 천국이 뭐가 기쁨이 있겠냐고 이래서 주님하고 막 씨름하느라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모든 형통과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영혼이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으로 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해독해 보려고, 하나님이 뜻이 가장 무엇일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 암호를 내가 해독을 해보려고 기도를 하고 내 나름대로 지혜를, 이승의 지혜를 짜내고 다 이렇게 해도 해답이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오묘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오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조차도 할 수 없고 경제에 이르를 수도 없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우리미를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대원군이 누구를 무서워했죠? 민씨를. 경직되는 거지. 이 영적으로 탁 눌려가지고.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제 우리 믿어 고쳐야 되고 그걸 모든 환경을 딱 여는데 하나님이 2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야지만 그 세월이 흘러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이제 용의가 되어지고 이제 또 성화가 되어져서 가장 아름답게 이제 정말 영환이나 우리 미가 축복을 받는 환경 가운데 쫙 이제 가을. 조이나 목사도 죽어져야 될 게 있고 우리 죽어질 게 많은 거야. 우리 미도 죽어져야 될 게 있고 많아. 그 안에서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박장노라고 제일 마음고생 많이 했지. 그래 얼굴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어. 이렇게 나를 봐도 수심이고 이렇게 수심. 내가 그 수심 있는 얼굴 바라볼 때도 마음이 아파. 늘 생각하면 내가 기쁘지가 않고 마음이 아프지. 그 수심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그게 수심에도 다 이 조현아 목사의 또 어떤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두고 가면 이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잖아요. 잘못 깨우면 엉망진창이 되잖아. 살다가도 이혼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모든 것들 아름답게 자아를 죽이고 또 그 세월 속에서 또 깨닫게 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행동들을 내가 후회하고 눈물로 아버지의 우리도 나의 머리칼로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나의 모든 잘못과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완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기자도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저 나쁘고 저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매일매일 연명하듯이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그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암호를 해독하려고 머리를 다 집중하고 쓰고 시간대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도 대답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은 이 대답은 A다, 이거는 B다, 이거는 C다라고 그렇게 경쾌하게 아버지가 판결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 존재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안에 너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두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생수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인 거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전도서 7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전도서 읽어보면 궁구하게 노력하고 다 해도 다 헛되더라. 그죠? 그렇게 애쓰고 돈을 모으고 그냥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물려줄 사람들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거 자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두고 가는 것도 헛되고 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다 줘버리게 하는 그것도 헛되고 다 사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많이 헛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애쓰며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들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헛되다. 우리 우아가 한번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딱 그 빛 가운데 섰을 때에 변명이 필요 없더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런 변명이 필요 없고 쟤는 그냥 딱 쟤더라는 거야. 완벽하게 자기 마음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정말 석사기를 받아야 되고 뭘 이걸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비전 다 없더라는 거야. 다 없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사랑한다 말을 왜 못했을까? 자녀들에게 왜 더 사랑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만 그 깨달음만 남더라는 거야. 죽음 직전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멘토 모리죠. 여령 박사님이 그 메멘토 모리가 책을 썼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시간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흘러간다.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때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닌 거야. 갈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와 그 안에 했던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대에 그것이 다 카운트되고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찰나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어떻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그렇게 태평처럼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처럼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만사형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에 내 옆에 사람이 항상 많으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것이 이 신앙의 가장 큰 그 목적인 거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익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진 그 마음을 상대로 아버지가 빚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 보면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썩어질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씨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전도서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굽게, 굽어지게. 또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버지가 굽게 하신 것과 곱게 하신 것을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라는 거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해답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단순하게 심플한 눈으로 너희 눈이 심플하도록 내 눈이 밝으면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라 그랬죠. 그 발단의 영의 본 의의가 뭐냐면 심플하면 이거예요. 가지 다 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집중되어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면 네 온몸이 성하다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고 여기도 가지치고 저기도 가지고 다 가지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가 써야 될 장가지, 쳐야 될 그 가지들은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붙여주는 거야. 그 가지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오직 그의 나라와 일에만 너희들의 중심을 두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받지 않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아버지는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 그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삶의 과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늘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라.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전능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시편 120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깊이 뿌리 박고 있으라는 거야. 그렇게 쓸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삶의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제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을 크게 그렇게 흔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걸 그래도 참겠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야, 네 하나님이 왜 그래?
너가 뭐 주의 종이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이 주의 종들이 더해요, 더해. 목사님들끼리 더해. 안 좋은 일 있으면 자꾸 그걸 덜쳐내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힘든 거는 둘째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질시하고 손가락질 그걸 내가 비방하는 것을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그 음식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또 생각하면 마음이 더 상하는데, 잘 될 때를 생각하기에 또 마음이 더 상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놨나.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정말 바라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또 너무 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 상하다는 이 마음의 그 뜻이 그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 완전 히브리어 말로 상하다는 물 자체로 완전히 엎질러진 것처럼 내 안에 생수라고는 어떤 그런 그 습도라고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내 마음이 다 쏟아져 버렸다, 이런 정도로 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5번이나 얘기하죠. 정말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사 옷이 더럽다고 말이야. 그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었으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이제 포로기아 내서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 뭐 제사장 여호사 옷이 얼마나 뭐 거창하겠어. 그리고 또 얼마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너희들 이게 비방도 있지 않겠어. 그 안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 막 비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불에 거슬린, 왜 그렇게 비방하느냐? 불에 거슬린 나무 조각 하나 건진 것 같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정말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뭐예요? 나무 조각을 하나님 앞에 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막 거슬려 죽을 것을 아버지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목욕을 다 시켜서 다시 깨끗한 옷을 다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3번이나 얘기해요. 네 스스로 너를 굳세게 하거라. 네 스스로 너를 굳세게 하거라. 우리나라에도 피난 때에 노래가 뭐 있어요? 굳세어라? 응? 금순이라는 이름이 왜 많았나 봐. 하도 힘드니까 잘 살으라고. 굳세어라 금순아,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힘들 때에 너조차도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얼마나 신나겠어요. 믿는 사람 하나 실족시키면. 그러니 어떻게 낭망하고 불안하는 그 속에서 너는 어떻게 죽을 것 같은 힘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찬송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적은 정말 나의 대적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이 그 신원하시기까지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까지 내가 그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발을 높이사 다시 내 대적의 그 발들을 하나님께서 진흙처럼 다 대적들을 부스리게 하시리니 내가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가장 기 보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수천의 양과 그리고 만만의 그 재물과 그리고 레바논의 그 하목 재물과 이것을 수양의 기름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천과 만만의 그 양의 기름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낭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그 중심 가운데 내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딱 잡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주는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룰루를 할 때 그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낭망 속에서 굳세게 내 스스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그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너무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몇 번 경험했나 여러분 삶에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딱 목전에서 상을 베풀죠. 아버지 그래요 하시는 일이. 따라 보세요. 숨이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갈 때 아주 끝났다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상을 베푸시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따라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가 상을 베푸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내 힘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나도 어느 정도 할 여력이 있고 하나님도 기도됐고 쌍방에서 도와준 거라 응답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내가 간증하거나 그 선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힘이 있고 여러분 의지할 때가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승리는 아무 효과가 없어. 원수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제로 상황에서 딱 그냥 여러분도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딱 원수의 목전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 손을 딱 베풀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굉장한 놀라운 승리인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내가 낙심되고 정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셨다. 이제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상급이 주어진 거지. 사단아, 너 따위는 이제 내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를 얼굴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히려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의 노를 내가 당하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노를 실현하게 다오나면 다시 나를 세우신다. 이게 뭐예요? 이 화강암 은사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늘 화강암 이사야 50장 화강암처럼 너 이마를 반닥반닥하게 해라. 이 반닥반닥하게. 그 내가 기도하자 그랬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막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 기도를 막 하면은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보좌 무릎에 여러분 막 이마를 막 비비는 거거든. 아버지 그 여보 반닥반닥 기도하고 나면 빛이 나 막 여보 하도 비벼갖고 아버지 무릎에다가 안 보이도 영적으로 막 빛이 나요 번쩍번쩍. 그때 이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돼.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성소에서 내가 이 성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열왕기 그 상 9장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성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이 성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영영이 성전에 둘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니 너는 여기 올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찬송하라. 그래서 시편 60편의 9절에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때에 여러분이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히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비전이 확대되고 할 때 그럴 때 주를 위하는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편 이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이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가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원수의 목전으로 가게 되는 거야. 비전들은 항상. 그 주의 열심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열심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 해방이 반드시 미치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자들과 그 영적 세력들이 여러분이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게 와야 되는데 이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그래서 사로잡고 어떤 세상 이런 사람 저렇다 저런 얘기들 다 사로잡아서 딱 그냥 요 앞에 딱 말씀했던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냥 이런 게 저렇게 마음이 나뉘지 말고 딱 순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의 그 순복은 뭡니까? 순종하고 너의 복종하는 그 태도가 아버지가 예비하는 그 축복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한 축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아버지가 다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이제 푸시려고 너희들이 순복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 축복을 예비한 축복을 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리드와 열심도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리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다. 인간적으로는 사면 초과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상태로 아버지가 끄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 때에는 이제 죽을 듯 살 순간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절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원수에게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두고 열심히 있을 때 반드시 그들도 해방하는 세력을 갖고 오니까 이것을 주의 전을 열심히 때 반드시 이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세는 그랬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첫날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하나님 궁정에서 이 한날이 세상 속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요. 정말 본인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시는데 새벽기도 때에 제가 200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서울이 집이라 왕복 6시간 걸려서 교회 왔다가 가고 이래가 교회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집하고 멀었어. 그래서 내가 2007년 새벽기도 때 장로님한테 나 집에 안 간다고, 안 가고 이 오피스텔 하나 구하라고, 안 가고 토요일만 간다고, 절대 집에 안 가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고 딱 내가 결단해서 오피스텔을 왜 구하려면 집에 안 가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할 수 없어 거기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1층에 그 목욕탕에서 11시 되면 문 잠그고 이게 바람 밖에서 있거든. 그거 들고 올라가고 변기로 물 받아가고 왜? 여기 고시원에 가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 줄 테니까 목욕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 되면 이제 어떻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찬물에다가 변기 앉아서 물은 다 잠그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게 목욕을 시키려 했는데 하다 내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국립암센터를 국립암센터가 그 면회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타고 가거든요. 딱 타고 내려오면 바로 목욕탕 1층에서부터 8층부터 쫙 위에 다 있어요. 이거는 보호자가 목욕하는 거야. 환자들 말고. 아, 그걸 알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어떻게 밤 이제 사람이 없을 때 한 11시에 그때 이제 목욕을 하러 가는 거죠. 우산 쓰고. 그러면 꼭 아는 사람을 만나. 그럼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 공짜로 이거 뜨거운 물 쓰고 내가 목욕하니까 내가 참 그때 국립암센터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거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 정말 우리 그 공간에서 근데 오피스텔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장로님 순종을 잘해요. 그럼 여보 이번 달부터 생활비 없다. 그래서 이제 500에 35만 원 딱 교회 옆에 오피스텔 딱 구한 거야. 오피스텔을 딱 구하니까 조양재 전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따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란 법은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삶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연아야 지금 내가 갑자기 지금 다 뭐 모델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갈 데도 없고 오피스텔도 다 내려놓고 지금 갈 데가 없다고 전화가 온 거야. 짐도 있고 묵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지금 여기 오피스텔 여기 하나 구해놨으니까 다 싸가지고 무조건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그 공간이 실은 나는 결단했을 때 그 공간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한? 우리 조양재 전도사를 위한 공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나는 자고 오빠는 또 교회에서 거기 사무실 옆에 방 한 칸 그게 한 평이나 될까? 그 사무실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 옷을 이렇게 쳐서 막 행거해서 막 싹 걸어놓고는 나한테 와서 밥 먹고 이제 잠은 또 교회에서 자고. 그래서 오빠가 그때 힘들어했어.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오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윗의 11개 싹 보면서 이거 봐.
있잖아. 이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가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지기가 나오거든, 문지기.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을 주면서 문지기의 권세가 대단하다. 우리 참 조현재 전도사 이 정말 순수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오빠가 지금 이 한 평에 문지기를 있지만 이게 생각을 해봐. 이 하나님 이게 궁정인데 성전이 여기 지금 문지기 반열에 앉혀주고 이거 봐 지금 이거 여기다 상봐 문지기 반열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나. 그랬더니 딱 믿음이 들어간 거야 우리 조현재 선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보니까. 지하에 15평 그 딸고 교육에 전에 그 한 평 공간에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 뭐 연세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그렇게 시켜갖고 했는데 나가자 이래가 암센터 와서 너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그렇게 대학원까지 했는데 그 현실이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집에 이거 엄청난 권세인데 문지기의 권세를 갖고 내가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놀래갖고 예수가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끌끌 혀를 끌끌 차고 그때 오는 사람한테 내가 문지기라고 막 문지기 그러니까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조금 더 사람들이 뭐라도 요동치는 거야. 내가 이 순복음 경량교회 문지기라고 막 그래서 막 그 문지기 막 철저하게 새벽 그거 지키고 이걸 해나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아멘. 내가 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더 굳세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비록 환경은 좀 이렇게 나빠지더라도 내 안에 영은 엄청나게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놀라운 그 깊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탄식하면서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부어지는 것도 그때고 내 자아가 완전히 정말 조개가 산산이 부지게 끼어지는 것도 그때라는 거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니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맞아. 요단강과 그 헐몬산 마살산에서 그 주님을 기억해보자. 그 여러분들은요 힘들 때야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 아 이러다가 나 끝장이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 다마시 이것밖에 없다 아니라 이것만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직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무엇입니까? 맞아. 그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유대 강야가 말이야. 그래도 풀이 이렇게 여름 되면 서고 거기에서 또 양들이 풀을 뜯고 그 요단강이 장한 것 같아도 거기서 유대 강야가 먹고 살지 않느냐. 그 짐승들이. 그리고 또 헐몬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헐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한 2,000m 육박하는데 거기서 물이 그 헐몬산 이슬이 흘러내가지고 그게 뭘 이릅니까?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발 밑에 막 물이 막 동하는 물도 있어. 막 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 어떤 데는 물이 막 동해요.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는 갈릴리는 뭐 그렇게 물이 많은 거야. 그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다 모여가 뭐를 이룬 거예요? 갈릴리 호수, 원래 호수인데 이게 바다야. 이게 27km. 그리고 어떻게 이 골란 고원이 딱 이렇게 언덕이 쫙 있으니까 이게 언덕이 부딪혀가고 막 맨날 파도가 일어가지고 이게 바다 같은 거야. 원래 호수인데. 그러니 헐몬산을 통해서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를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요단강 그 작은 강을 통해서 유다 강야가 다 먹고 사는데 그걸 생각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막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따르고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울하도소이다. 이게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대표 말씀이 주의 폭포 소리에, 이게 폭포 그림 있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울하도소이다. 주님의 그 깊은 바다에서 들리는 폭포 소리를 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시지만,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아버지는 능력 있는 자의 손에 아버지가 힘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의 손에 아버지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게 능력의 손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붙드는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깊은 바다에 폭포가 어떻게 있어요? 바다가 무슨 폭포가 있습니까? 근데 깊은 바다에서 폭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한 것이죠. 바다에 무슨 폭포가 있어요? 근데 깊은 바다의 폭포는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전능자가 나와 이렇게 교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파워풀한 격차인 거야. 하늘과 땅의 격차인 거야. 여러분 힘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 이거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하늘 보좌가 계신데 사람으로 가장 낮은 땅에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이거 뭐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는 저리 나가라야. 그 격차, 하늘에서 내린 그 격차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주시고 그 몸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폭포가 되는 거야. 엄청난 파워풀한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 파워풀한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파도가 이슬리 만무한 그 바다에서 그 폭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깊은 바다를 다 불러와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파도와 물길이 나를 막 음물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야. 이게 어느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거야. 야, 낮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나를 해방하고 이유도 없이 허물도 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고 이제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선포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폭포 소리만큼 여러분에게도 파워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폭포 소리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도 폭포 소리에 그만큼의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치 어떻게 해요? 잉어가 그 새끼를 놓기 위해서 막 날개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잖아. 치면서 그 올라가는 비상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폭포가 돼서 죽게로 비상하며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환란이 막 이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막 진짜 피를 흘리고 찢기면서도 내 그 본 고지로 올라가는 거야. 내 본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 여러분 좀 힘들면은 그 보세요. 동물에 보면요, 정말 그 해산할 때가 되면은 파도가 폭포가 치는데 그걸 막 뛰어서 올라가요. 물살을 뛰어서 막 이렇게 막 기느름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도 뛰어서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가서 거기서 산란하더라고. 새끼를 놓더라고. 와, 그 올라가는 그 물이 찢어서 올라가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그거 이제 낚아채려고 다들 집으면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집으면 돼. 그래도 죽어도 끝까지 그 올라가는 거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거 다 우리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올 때요, 어떤 데는 그래, 막 망둥이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진대. 이해할 수가 없대. 비를 타고 그게 올라간다.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주님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한테 얼굴을 비춘다 그랬어.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은혜를 내가 베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어서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 구하는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이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들이 다가오지 않은 거야. 그때마다 또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 구원을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또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편 89편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이 뭐예요? 즐거운 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실 그 즐거운 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다인 거야, 야다. 이 부부들이 야다죠. 서로 완전히 알잖아, 체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부부가 빨가벗고 서로를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경험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는 삶을,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선하신 맛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돼. 멀리서 바라보죠. 이제 성령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어떤 분인지.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는 맛을 봤어. 항상 이제 주의 얼굴빛 다니려고 그들이 하고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의 의로 인해서 내가 높아질 것이고 주는 나의 힘의 영광이시니까 내 뿔이 이 주의 은총으로 인해서 높아지리라라고 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보니까 뭐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좋다고 꼭 보라는데 그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남자도 별 볼 일 없고 여자도 별 볼 일 없고 한 번도 칭찬이나 사랑이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러는 거야. 그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내가 당신한테 삶의 목표를 하나 주겠다. 오늘부터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앞에 있는 나를 좀 추앙하라.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고 나만 앙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야. 나 하나라도 좀 만족시키게. 나도 한 번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도 당신을 추앙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추앙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지. 근데 계속 그 추앙하려고 노력하고 따르고 그 사람을 앙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삶에서 해방이 되지. 어느 정도 충만한 사랑을 이제 자기가 확신하고 덧입게 될 때는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떻게 찌질함이나 정말 방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서로 추앙하자. 아무도 우리를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너를 추앙하겠고 너는 나를 좀 추앙해달라. 이 조건을 걸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 삶의 초람에서 해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앙망하게. 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을 추앙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추앙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앙망할 때에 그 추앙을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추앙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안에 완전히 새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별 볼 일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아둘람 구르냐 저 유다 강야에 그냥 미로 같은 동굴이야. 숨어서 있으면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 뭐 하나 먹으러 나오면 얼마나 오래 나와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이 비료를 몇 명을 붙인 줄 아세요? 처음에 600명을 붙였어요. 400명에서 그게 또 더 붙어서 600명. 근데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환난당한 자,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지 하나 또 먹게 살긴데 저 사람까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 시선으로 딱 얘기해요.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되었더라?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사무엘하 22장 도망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비류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아두람 굴에 다윗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그들이 도망자의 삶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될 때 30용사들 반열에 누구도 이제 범접하지 못하는 그 용사들 반열에 그들이 딱 서서 이스라엘 그 왕권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용사들이 다 빚어진 거야. 아버지는 이미 그때 군대 장관으로 보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이럴 때 아버지가 이미 여러분 군대 장관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만을 추앙했어요.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를 앙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비료로다가 쫓겨다니는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오잖아요. 누가?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인의 사랑보다 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뿐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또 쫓아오는 거야.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한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앙할 때에 아멘. 여러분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추앙하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끼리 추앙하니까 막 당신이 최고예요. 그래 최고. 우리는 아주 멋지겠어. 우리끼리 보면 다른 사람 못 웃기는 거지. 이스라엘을 낳아야 된다고 막 웃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고 서로 추앙하는 거야. 하나님을 추앙하고 우리를 추앙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축복과 대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거든. 다윗이, 그쵸?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 그 솔로몬 성전까지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가장 흥왕으로 그걸 준비하셨다니까. 사람으로 누는 거 하나님 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딱 옆 사람한테 갈망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따르면서 옆 사람, 우리 서로 초항합시다. 나를 초항하세요. 나는 당신을 초항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초항해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두 사람이 주님이 그래서 한 사람보다 좋고, 한 사람이 너무 쳐도 두 사람이 너무 따뜻하고, 아버지께서 넘어지면은 한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초항하는 친구가 있으면 붙들어 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 피하나 두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다 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항하는 사람, 우리가 당신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초항하게 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아무도 사단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삼겹줄이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슴처럼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바다 속에서 이 낚시 하나 갖고 물고기 하나 낚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낚기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중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에 오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굳세게 했을 때에 갑자기 바다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폭풍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기도 중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폭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와, 주의 은혜 파도와 이제 나를 음울하듯이 그것이 밀려온다. 낮에는 내가 어떻게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 볼지, 밤에 잘 때마다 걱정하고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잠들겠다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서로 추앙하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추앙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소수의 사람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 해왔다고 그렇게 전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경력도 있고, 아버지 그 자손들이 가장 소중한 일을 할 때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겸손하게 그 자손들이 가장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성소에 그 물품들을 관리하는데, 성물을 관리하는데 그들이 늘 끼어있게, 아버지 그러므로 리드후와 여라바카 그들이 교만하면 아버지가 치셨고,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아버지한테 취급함으로 아버지께서 조금만 교만하면 그들을 치셨습니다. 땅으로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얼마나 아버지는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루후와 여라바카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가 겸손으로 낮추시는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고운간 날들이 있을 것이고 현동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엘루아카 그 또 마음의 중심에 상할 때라도 끝까지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마침내 폭포 소리를, 은혜를 그가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또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루후아이라바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힘들고 이 헤쳐나가기 힘든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아버지, 나는 당신을 추앙합니다. 당신도 나를 추앙하세요. 우리 서로 별 볼 일 없지만 그냥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추앙합시다. 오늘부터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까 동일한 아까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주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주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아버지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팀에서 오늘 헌금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낭망되고 절망돼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분향단의 그 기도에 아버지 향을 만들 때에 주님 소화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청정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며 또 나감 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어깨에서 아버지 안에 산호가 어깨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또 주님 풍자향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해방을 대적하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르신 그 유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주님 덧입히며 아버지 하나님 노아 방주의 그 모략처럼 그 유향을 덧입혀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고 선한 맛을 보게 되며 주님 앞에 다시 일었으며 그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금 환경 가운데 어렵거나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바다 안에서 폭포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은혜와 파도의 물결과 아버지 그것을 밀물을 아버지 놀랍게 선포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추앙합니다. 주님도 저를 추앙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수의 사람들 서로 아버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추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놀랍게 아버지 우리 안에 신실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호흡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신 새벽 이슬 성실한 식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세심하게 주님처럼 응답하시며 여호와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 곡식의 새 포도주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양식과 어린 양과 소떼와 아버지 다시는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알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늘의 석탑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어나갈 귀한 배우자들을 축복하셔서 신앙의 가정과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정말 내 환경이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후와이라바카 아버지 전능자의 실존을 그 존재와 그 의도와 사랑의 현현을 깨닫고 그것만이 아버지 주님의 이리도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도우심이 반드시 여호와가 너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한 맛을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리루 두두두두두 아스키스 예스 엘레드니스카야라바카 감사합니다.